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처세 원리, 하나님이 주신 처세 원리. 처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일컫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원리를 주신 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만 세상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많고, 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잘못된 부와 권력과 명예도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누리고 있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세상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또 오히려 개인의 이익을 탐하는 그런 역행하는 지도력을 발휘해서 세상에 시끄럽고 또 힘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판단하고 저것은 잘못됐다, 악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리적인 힘으로 대항해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위험한 방법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을 치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때를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편협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마음이 조급해서 위험한 이러한 행동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릴 줄 알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러한 처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17절 18절에 보면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뜻이 여기 17절에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원수는 우리가 악한 자들을 보통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가 원수짓을 하다가 넘어진다면 고소하고 그들이 엎드러진다면 기쁘지 않겠냐, 그런 마음도 사실 듭니다. 악한 자들이, 미운 짓 하던 자들이 잘못되면 고소하게 생각하고 기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즐거워하지 말며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냐?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었고 이것은 미워하고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죄를 지은 그 사람까지 더불어서 미워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미운 거지 사람이 미운 게 아니다. 이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했지 악한 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잠시 길을 벗어나서 멀리 떠났을 뿐이지 언젠가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죄는,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것이지만 그 죄에 물들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긍휼을 품고 계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 간에도 이처럼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그 죄는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야 되고, 또 그 죄를 따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만은, 그러한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도외시하고 그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변화의 기회를 줘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심판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반대로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가 망하는 걸 기뻐하다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무조건 원수 편을 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볼 때 오히려 이 원수가 넘어지고 엎드러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그가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러한 벌을 내리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객관적인 그 판단과 심판에 맡기고 사람은 오히려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변화의 기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성경에서는 바울 서신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히려 원수를 더 섬겨라. 그들이 배고프면 먹을 걸 줘라. 목마르면 마실 걸 줘라. 그렇게 해서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이게 해라. 그 말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도록 이렇게 선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죄와 사람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바른 처세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탄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 오히려 악해야 잘 살고 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하고 엉망이다. 하나님도 안 계신가 보다. 이건 말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 그런 소리 하면서도 또 자기도 거기에 이미 어느 정도 개입이 돼서 이런 생각합니다. 기왕 이런 세상이라면 나도 일단 잘 살고 봐야 되겠다. 뭐 공이고 뭐고 이런 거 따져가면서 살 수가 없구나 하고 자신도 악인의 형통에 부러워하면서 몸을 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편으로는 비판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도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 자와 똑같은 자로 변질되어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한 자들에 대해서 막 의분을 내고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서 따라가지도 말고.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바르게 판단하고 심판할 때가 오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엉망이다, 막 의분이 일어나서 막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타협하고 완전히 악한 자들과 함께 놀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무엇이 잘못이구나라는 것은 알지만 그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뭐 전쟁이 나고 이러한 물리적인 힘으로 이걸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랬어요.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다 그랬어요.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그대로 보장하지 않는다. 또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그들이 지금 뭔가 잘 된다고 자만하고 안심하면 안 된다. 왜? 악인의 등불은 하나님이 끄신대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계셔서 판단하고 계시고 그 불의하고 악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탄식합니다. 아니 평생 저 집안은 저렇게 악한데 어떻게 잘 살고 그 다음 대에서도 또 저렇게 고위직을 하고 또 많은 부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어떻게 된 거냐? 세상에서는 심판이 다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시거나라는 이런 탄식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 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는 미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다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해야 돼요. 세 번째, 21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응하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2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와 왕을 이렇게 같이 놓고 경외하라 그랬어요.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기본적인 법을 주셨어요. 가정은 부모에게 대리권을 주시고 학교는 스승에게 대리권을 주시고 국가는 지도자에게 대리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질서 있게 움직여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훌륭하고 꼭 옳으냐? 그렇지 않죠. 스승이 훌륭하고 꼭 잘 가르치는 것이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국가도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항상 훌륭하냐? 아니에요. 오히려 지도자가 나라를 망쳐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어찌 경외하라고 했느냐? 이것은 일반적인 모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러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법에 순응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악한 마음으로 반역을 한다든지 해서 뭔가의 그 권위를 뒤집고 세상을 오히려 혼탁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혹시 그 주어진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가정을 망치고 또 이런 교육이 엉망이 되고 국가가 혼란해진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경외하고 있느냐? 그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역은 아니어도 공의로운 이런 구테타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어떤 권위를 뒤엎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22절에 그 답을 주셨는데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행악자들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반역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악한 자들은 그대로 두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가정이든 또 교육이든 또 국가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도 너무 성급하게 사람들이 나서서 물리적인 힘으로 뭐 정권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한다든지 이러한 교육의 이러한 제도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리려고 한다든지 가정의 질서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성급하게 국가의 권세를 뒤집어 버리고 이렇게 세상의 질서를 너무 함부로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 세상을 치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 악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죄를, 그 잘못을 분명하게 메시지로 지적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나 따르는 군중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뒤집도록 그렇게 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들에 의해 고발을 당하고 바로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그런 말 합니다.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말을 잘 해봐라, 그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19장 11절에 그것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권세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 더 큰 죄는 바로 나를 이렇게 너에게 고발한 그들의 죄가 크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든 또 이러한 빌라도의 죄든 그것을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게 십자가의 당에 돌아가셨어도 다시 살아나시고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권세까지 다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사람들이 도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결국 이끌어 가시고 악역을 감당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 그래서 가룟 유다가 너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절 뻔했다. 네가 악역을 맡은 그 자체가 불행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구약시대에도 다윗이 이전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마음에 버림받았어요. 그랬어도 30년 동안 더 사용하시고 다윗에게 물려주셨어요. 그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을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고 다윗도 10년 동안 그에게 쫓겨서 피난생활 하면서도 한 번도 그 왕을 자신이 임의로 죽이고 정권을 바꿀 생각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자는 하나님이 처단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이 평안하게 40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너무 성급한 그러한 판단과 물리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도모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세, 이것은 죄와 사람을 분리하라는 것.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세상에 공의가 없는 것처럼 엉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엄연히 공의를 가지고 개인들을 다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 또 이 세상이 질서가 잘못될 때 그 주도권을 가진 자들을 또 다른 세력으로 뒤엎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결국 판단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